역대하 18장 9절에서 14절 봉독해 올릴 때에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아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엿을 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 우리가 길르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가로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임 바 되리이다.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받은 예언들을 점검하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깨닫고 은혜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사 능력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예자 말씀 원자입니다. 근데 오늘 내가 받은 예언들을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은 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주시는 것이 예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만 미리 말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자 말씀어는 썼지만 이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들은 방언하면서 방언의 예언도 있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환상의 예언도 있고 찬양을 하면서 찬송의 예언도 있으며 전도할 때에 나오는 예언도 있습니다. 상담하면서 상담할 때도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꿈의 예언도 있으며 무엇인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 가운데서도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영감의 예언이 귀하다 여기니까 엘리야 선지자 영감을 갑절로 구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 전서 12장부터 은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4장의 1절로 사랑을 따라 구하되 무엇을 예언을 구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부여받으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은사를 받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고 총명, 명철, 재능들이 있게 되며 묘락도 있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 11장을 통하여서 지혜의 신, 총명, 재능과 모략의 신, 주를 경외하는 신, 지식의 신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많은 신들의 역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갖가지 은사 능력을 나타나시는데 구약에는 신들이라고 많이 기록했으며 신약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사품으로 선물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 그리고 능력 그리고 권세 권능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으로 다 나의 길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 역시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예언이라 볼 수가 있죠. 어젯밤에 꿈을 꿨어. 나의 가족뿐만 남의 것까지도 역시 꿈의 예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나에게 이런 말씀이 내려오더라. 무슨 얘기를 하는데 영감이 이런 식으로 내려왔어.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인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려온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오늘 역대하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받은 예언들을 점검하자. 각자들이 그런 예언들을 받았는데 이 점검은 뭐겠어요? 아주 자세히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살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 여행을 갈 때 자동차를 완벽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가다가 혹시라도 자동차가 쓸까요? 우리는 자동차 점검을 합니다. 또 시간이 흘러가면은 자동차 점검 시간이 있습니다. 새 차는 1년, 헌차는
못하면은 6개월에 한 번씩도 해라. 이 점검을 하지 아니하면 매운가스가 나가고, 그 모든 점검들은 내 스스로가 자동차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점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카센터를 가지 않으면 나라에서 정기 점검 받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받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기 점검 받으세요라고 하는 병원에 통보들이 날려옵니다. 나이가 되면 암을 점검해 보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린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가죠. 기계화 시대에 병원을 가야 자세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점검할 수 있어요. MRI로, CT 촬영으로, 우리 엑스레이로, 때때는 내시경 검사로 구석구석마다 우리를 점검해 줄 수 있는 것은 기계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명수교의 모든 주의중과 성도분들이 첫 번에 어린아이 갖다가 계속적으로 은사 능력을 받은 뒤에 스스로가 점검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이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조차 모른 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들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병원을 가고 카센터를 가는 것처럼 먼저 된 키우고 양육했던 사람 의논하여 본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받은 예언들을 점검하자. 그래서 오늘 등장한 인물들을 오늘 역대하 18장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등장된 인물은 유대왕 여호사밧 왕,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 아합, 세 번째는 우두머리인 시드기야 선지자, 네 번째는 400명의 선지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미가야 선지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선지자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자 해요.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확하게 예언받은 사람은 미가야 선지자라는 겁니다. 아십니까? 내가 받았던 모든 것이라고 무조건 예언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영혼을 죽고 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제 자기 스스로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유대왕 여호사밧 왕을 살펴보면 기도하는 왕인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런 여호사밧 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 유대왕 여호사밧은 아사왕의 아들이죠.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까 대답하되 난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다. 당신과 함께 싸우겠다. 그때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열왕기하 3장에 여호람과 모압 왕을 전쟁으로 가서 승리하려고 달려갈 때 기도하고 선지에 묻고자 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여호사밧 왕은 마지막에 멸족에 이르게 돼요. 다윗의 후손 왕들을 결혼 동맹을 맺기 때문에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켜요. 왜 시키냐? 경제적인 부흥이 있고 군사가 엄청 많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동맹을 맺어요. 안 해야 될 걸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내 군사도 당신의 군사, 당신의 군사도 내 군사라고 앞에 말했던 것 같습니다. 아왕 딸 아달랴가 페니키아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우상이 들어오게 되죠. 결과적은 유다를 찬탈하게 됩니다. 왜냐? 아하시아, 바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으로 올라가고 그 아하시아가 죽고 난 뒤에 결국은 아달랴가 거기 있는 유다의 모든 왕족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성전에 숨어서 살았다는 것이 요아스, 그 왕자가 숨어서 있는데 13년을 암흑가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오늘 아합의 딸 아달랴를 통해서 일어나요.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 기도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끝까지 잘 가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무엇인지 묻기도 듣기도 했던 그 여호사밧 왕 역시 마지막에는 결국은 군사적 그리고 물질적인
즉각적인 경제적 도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더라면 하나님이 그 길은 분명히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도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하왕의 딸하고 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어떤 모든 실록과 우리 조선왕조실록도 또 많은 걸 보게 되면 안 시켜야 될 모든 가문과 결국은 몰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상 많아요. 자, 그러면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여호사밧 왕이 기도 열심히 해요. 성령이 끌려서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보다는 군사가 많아야 전쟁에 승리하고 경제가 부흥이 되어야 하나님도 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도 똑같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경제는 경제고 병은 병이다.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경제가 막 흔들리면 경제로서 달려갑니다. 내 몸이 아프면 약국이나 병으로 달려갑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라고 우리는 대조해 봐야 돼요. 아사왕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아서 의원을 찾아서 죽었더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사왕이에요. 역대하의 16장에 9절 이하로 기록하고 있죠. 분명히 기록하기를 그가 발병이 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아서 2년 만에 죽었더라. 2년의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죽었더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와, 저 사람 기도를 너무 잘해, 너무 멋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얼마나 많아요. 은사 받지요, 능력 있죠, 신유 있죠, 치유하지요, 귀신 쫓아내죠. 막 할지라도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든 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냈어도 불법으로 행한 종아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간단하게 여호사밧 왕은 바로 기도하는 왕이었다. 자, 그럼 두 번째 아하왕 이스라엘 왕을 돌아보면 권위에만 눈이 어두웠던 세상적인 왕이었습니다. 명예로만 눈이 어두웠던 아하왕이었어요. 본인한테 좋은 소리를 해주면은 다 이뻐요. 본인한테 싫은 소리 하면 전부 싫어요. 오늘 아하왕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배하고 왕이여 만세스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을 좋아했던 왕이에요. 여호사밧 당신은 기도하는 왕이니까 나랑 합세라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5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을 모았습니다. 이제 400인의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까 자기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이 각쳤어. 400명이. 그러니까 분명히 승리할 거라고 계산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400명 선지자도 하나님의 응답을 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사기가 등등해가지고 400인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릅니다. 자, 우리가 길리기아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지금 묻고 있죠. 400명한테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다 지금 예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가세요. 왕의 손에 다 붙일 거예요. 자신합니다. 400명이. 자, 그럴 때 6절에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좀 껄쩍지근한 거야.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것밖에 없습니까? 껄쩍지근한 거야.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상해 1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다윗을 찾을 때 모습과 같아요. 일곱아들 다 뺏어봤는데 준수하고 잘생기고 뭔가 껄쩍지근해.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외에 없느냐 아들이? 바로 이게 하나님으로 따져 직통으로 받는 그런 사무엘에서 없느냐? 있긴 있는데 지금 양치기 소년으로서 지금 양들 똥치고 있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걔는 어리고 걔는 제목감이 안 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데려와라. 딱 오니까 자그마하고 예쁘장하고 막 이러는 것이 딱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얘니라 그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 외모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라고 말씀해요. 오늘 여호사밧 왕도 왠지 모르게 400명이 다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의기가 양양하고 아부형 전부 400명이 아부형이라 봐야 되겠지. 아이고 만세스라고 이길 겁니다. 400명 선지자가 막 기란 소리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더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7절에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기란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을 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자기에게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은 이쁘고 자기에게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 이런 사람이 예언을 받는다면 어떻게 받겠어요? 자신을 좀 점검하고 들어가셔야 돼. 아직도 세상 냄새가 펄펄 나고 아직도 믿음이 개떡 같다는 소리를 들어가는 사람이 예언을 받는다면 어떤 예언을 받겠냐고요. 중요한 것이에요. 아십니까? 나
나에게는 좋은 소리 안 해주고 맨날 흉한 소리만 하고 예언하니 나는 그 선지자가 밉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에 속히 오게 하라. 8절에 이스라엘 왕이 한 4시를 불러서 빨리 오게 해. 여호사 왕이 그래도 뭔가 보고 싶어 하니까 오게 해라. 그래서 불러오게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봉독에 이스라엘 왕과 유대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저 사마리아 성 어기문에 가서 각기 모자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이러고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 아하 왕은 명예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고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좋은 소리는 좋게 들리는데 나쁜 소리를 듣는 사람은 상당히 미워했도다. 자,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습니까? 못 받으니까 왕일지라도 지금 이 시대의 왕은 구약시대의 왕은 이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목사일지라도 자기가 하나님께 구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을 주겠어요? 남의 입을 빌리고 남을 빌리는데 바로 선지자 400명의 선지자를 빌린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구해도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하래도 하나님의 신이 떠나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을 하면 바로 사사기 16장 20절에 삼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번뇌하고 여자의 무릎팍만 찾았던 그 들릴라의 무릎이 좋았던 그 삼손에게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그러나 떠나신 줄도 몰랐다고 말해요. 자, 사울왕을 볼까요? 사무엘상의 10장에 사울왕이 여호와 신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도 선지자 중에 하나더냐 이렇게 공경을 받았던 사울왕입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미움과 명예와 이걸 뺏기기 싫어서 벌벌벌벌 떠니까 성령이 충만함에 채워지기 전에 자꾸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악신을 부리고 또 부리고 해서 계속 악한 영으로 해서 사람이 점점 몰락을 하는데 세상적으로 몰락을 하죠. 자기가 명령을 해놓고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못난 모습을 그 사울왕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응답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해 너를 점쟁이를 찾아왔노라. 점쟁이 속에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을 불어넣어 그 입술을 빌려서 사울왕 네가 살아생전에 있던 것처럼 너희 집은 망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거 전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야. 자, 명예 좋아하고 권위 좋아하고 남한테 좋은 소리만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예언을 받았어. 이렇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예언이 분별돼 갑니까? 내가 받은 예언들 점검하기 시작하셔야 돼. 이게 두 번째 난 이스라엘 왕 아합이었어요. 자, 세 번째 오늘 시드기야.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 있는 교만한 선지자. 자, 시드기야 선지자가 오늘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왕을 미혹시켜요. 오늘 10절에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서 진멸하리라 하셨더라. 세상 지식을 갖고 옵니다. 상식과 경륜을 갖고 와요. 그리고 미혹시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체험을 받고 기도했던 사람의 미혹시켜. 우리도 수없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례는 너무도 많이 만날 겁니다. 때로는 주의 종들도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집사님, 나보다도 더 환상을 보고 다 의지하는 주의 종들도 너무 많아요. 교인들 의지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의지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보이더냐. 그러니까 당연히 지식과 상식, 당연히 전쟁터에는 날카로운 기계 가지고 가서 찔러야죠. 그래야 승리하죠. 자, 경륜과 상식과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교만한 시드기야가 선지자의 우두머리예요. 아십니까? 자, 그러면 이 시드기야는 최고가 자기라고, 나는 최고, 하나님 앞에 99%의 예언의 응답을 받는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모습이 어디냐? 23절이에요. 자, 오늘 미가야가 막 구구 설명을 하는데 23절에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뺨을 쳐가면서 아직도 성격도 못 고쳤고 거듭이 나지 않았던 그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 같은 총구석에 있는 너한테 영이 임하냐? 뺨딱을 때리는 이런 아주 자기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 사람에게도 역시 예언은 임하도다. 자, 발람 선지자 어땠어요? 민수기 22장에 다 하나님 예언 받아요. 자, 요나 어때요? 다 하나님 예언 받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6장 10절에 스마야 선지자 예언 받습니다. 정치를 좋아하는 예언자, 그게 스마야 예언자야. 에레미야 28장 10절 이하에 하냐냐 선지자 좋은 소리로 백성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고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아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완전히 외톨배기 만들고 나쁜 선지자로 완전히 결부시켜버리는 그런 선지자가 하나냐 선지자예요. 자, 하나님으로도 다 예언 받죠?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면 그렇게 예언을 주지만, 자, 시드기야 선지자 이런 사람이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가짜다, 성경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네 번째, 400명 선지자, 왕을 두려워하는 선지자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선지자가 과연 제대로 응답을 받겠습니까? 자, 오늘 11절에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오늘 시드기야가 앞장서서 가서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죠. 여호와께서 왕을 승리라고 하니 시드기야 저 먼저 된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가면 승리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미가야를 걱정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거기 쫓아가죠. 다 예언을 듣고 간 사자가 일러가라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추를 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자, 4시가 지금 불러러 갔다 그랬죠. 많은 소리를 들었죠. 하물며 우두머리 한 사람과 400명 401명이 지금 전부 길한 예언을 하는데 전쟁터에 무기를 들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예언을 받았어요. 이렇게 안 하면 미가야 선지자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도 똑같이 말하고 목숨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오늘 400명의 선지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받는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받아지겠습니까? 여호사밧, 아왕, 그리고 시드기야 400명 선지자 몽땅 다 모든 사람들이 철기구를 들고 나가서 싸움터로 나가라 말했습니다. 자, 5번째 미가야 선지자,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선지자. 이 미가야 선지자는 눈이 열어졌고 귀가 열어졌고 영감이 열어졌으며 입이 열어졌던 선지자예요.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선지자. 자, 어느 정도 믿음인지 간파가 되죠. 미가야가 13절에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붙들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내가 그대로 얘기하겠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말랴. 가로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어서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임받으리이다. 그냥 올라가서서 빈손으로 믿음 갖고, 이런 뜻이에요. 철기구 이거 필요 없어요. 산식과 경륜 지식 필요 없어요. 그저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안 어울리죠? 그런데 그냥 가라 그럽니다. 아니 배가 있어야 강 건너가죠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빌립은 어땠어요? 호련히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다른 데로 옮겨졌다 그래요.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뭔가 내가 벌어야, 내가 손을 갖다 쓰고야 밥 먹고 살지, 그렇게 한다면 출애굽기 16장에 매출하기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민수기 11장에 매출하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믿습니까? 자,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면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점검할 줄 알아야 돼. 자, 왕이 저에게 딱 말을 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했니? 너는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어. 지금 책망하잖아요. 싸움터로 나가는데 무기가 없이 어떻게 가니?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16절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오늘 미가야 선지자가 받은 예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다 집으로 돌아갈 거다. 이미 다 보고 왕은 죽을 걸 먼저 봤죠. 그 말을 하니까 17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지요. 저 사람 봐,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었는가? 또다시 저 사람 불러서 기분을 상하게 하느냐, 이 뜻이에요. 전쟁터에 나가게 생겼는데 기분 더럽다 그 말이지. 그럼 나중에 가서 그거 졌을 때 누구 탓했겠어? 미가 선지가 기분을 상하게 해서 내가 졌다 이럴 거 아니야. 우리 인간들이 안 되면은 조상 탓, 하나님 탓, 잘 되면 자기가 기도 잘해서 받은 탓,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이거 일상생활에서 너무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18절에 미가야가 가라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강하게 말하는 거야.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에 편에 모시고 섰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방언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언만 받은 사람이고 미가야 선지자는 막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지고 막 모든 게 다 열린 사람이야. 그러면 다 열린 것이 어떻게 열렸겠어? 세상을 그만큼 버렸기 때문에 열렸겠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을 깨어서 저로 길르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미가 선지자가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하 왕을 어떻게 꼬셔서 가서 죽일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죽이니까 저렇게 해서 죽이니까 이러고 지금 옆에서 막 이야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절에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오 어떻게 꾀이겠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저 선지자 400명 입에 있겠대. 이건 지금 미가 선지자가 본 세계예요.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시지.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거짓말을 시키게 하는 거야.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좋은 말로 거짓말하는 거야. 하와를 꼬였던 뱀이 거짓말하고 있잖아.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거짓말하면서 안 죽여. 그럴듯하게 말씀을 빙자하고 사랑을 빙자하고 안 죽여.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조심해야 되는 게 왜 생명수의 주의 종 성도님들은 당회장이 뭐라 하면 아주 날마다 아주 싫은 소리만 하셔. 지키려고 하는 걸 모르고 마귀가 끌고 가는 거를 잡아내는 걸 모르고 실험만 해요.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22절에 이게 미가야 본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과 거짓 영들과 다른 영들을 본 오늘 미가야 선지자의 세계예요. 아십니까? 미가야 선지자 거짓말하는 영들이 들어와서 400명 선지자에게 막 입을 연 걸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쫓아가지 않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야. 그럴 때 뺨까지 맞아요. 뺨을 딱 맞으니까 24절에 미가야가 걸어대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 해보리라. 마지막에 아왕이 죽어 거기에 있는 막 선지자가 나중에 골방에 별걸 다 봤잖아. 이게 바로 미가야 선지자가 본 하늘의 세계야. 아십니까? 25절에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서 부윤 아몬과 왕과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지금 옥에 가뒀어요. 다른 말하는 선지자 미가야를 옥에 가뒀습니다. 역대하 16장의 9절에 아사 왕이 하나니 선지를 가뒀듯이 말이죠. 믿음을 지키소서. 왕이 언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나니까 아사 왕도 그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니 선지자를 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오늘 또 바른 소리하는 미가야 선지자 옥에 가둬서 내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게 하는데 내가 올 때까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니까 27절에 미가야가 걸어대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의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참으로 아왕이 편안히 올 건데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잠대게 말하는데 결국은 죽었다. 한 병사가 쏜 것에 솔기를 맞고 들어가 천과 천조각의 그 솔기를 어떻게 쏘면 그렇게 들어가겠어요. 갑옷에서 솔기를 쏘고 들어가서 결국은 아왕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가려도 세상 사람이 죄를 지는 사람 보고 네가 손으로 햇빛을 가려? 하늘을 가려? 죄는 제대로 갈 거다. 어떤 영화를 보든 어떤 세상 사람을 보든 반드시 악은 악으로 갚아지고 선은 선으로 갚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5명에 대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자, 오늘 내가 받은 예언들을 점검해야 되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과 이제는 비교해보고자 해요. 생명수에 오신 모든 분들이 목사님들도 많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사명자들, 하나님의 성령 체험받은 사람들 다 앉아 있습니다. 각자들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밤에 꿈으로도 해몽하고 기도하다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영감도 내려주고 말씀도 내려줘. 근데 이것을 너무 쉽게 영혼들한테 입을 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것이 다 정확하다 100%다 생각을 하고 이종 밑에서 컸던 모든 주의종들이 과거 속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도 아무것도 모르고 예언을 받아가지고 오줌 받아 먹어라, 손톱 잘라 먹어라, 옷들은 다 헛되고 헛되도다 불태워버려라 이러고 예언 받았던 사람이 있었어. 내가 집회 가서 받으면 다 태우라 해서 옷장에서 다 빼서 다 태워버렸어. 이랬던 사람이 고쳐주고 환상에 젖어서 숫자가 어떻고 색깔론이 어떻고 계속 신비의 세계로 막 들어가는 은사가 임하니까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예언을 하니까 맞아 들어가는 그 사람도 있었다 그 말이야. 더 배우고 더 확실한 일을 거해야 되는데 배워주려고 하니까 책망을 이종을 통해서 받게 되잖아요.
책망을 받고 나서 기분이 더러운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예언을 받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참 많이 힘들겠구나. 이제는 하산해라. 훈련은 다 끝났다. 내 종이 아주 사랑이 없어지고 아주 고약해졌느니라. 이렇게 받으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변하지 않은 모습만 딱 빗대었어도 자기 예언이 100%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텐데, 아직도 혈과 육이 있고 지식과 상식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경책받아서 싫다고 하는데 그 예언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사랑이 변했느니라. 먼저 컸기 때문에 이제 다음 초신자를 향해서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고, 전에는 안 그러시더니 지금 나를 보는 눈이 아주 외면하는 눈이고 나를 바라보는 눈이 아주 안 좋은 눈이며, 저 우리 당회장님 변했어. 자기들이 변한 거 생각 하나 안 하고, 이종과 여러분들이 만날 땐 초신자이기 때문에 초신자 믿음으로 다뤘고, 중신자니까 중신자로, 강신자는 강신자 믿음으로 다루는 것뿐이야. 신학생 때 그리고 전도사 준목 때 다루는 게 틀리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틀리며, 목사의 세월에 몇 년씩 가는데 변하지 않았으니까 경책을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들이 예언을 받았다서 이종의 손을 통하여서 안수를 받고 방언을 받고 환상이 열리고 하늘의 세계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언도 다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변화받지 못하고 영혼을 미워하고, 너 어찌 주의 종이 영혼을 미워했느냐, 이 경책받았다고 미움이 들어가가지고 미가의 선지자를 미워하는 아하왕처럼 미움이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응답을 받으니 이제는 떠날 때 되었으니 떠나라. 그래서 생명수기 떠난 주의 종들이 다 그렇게 떠난 거야. 은사를 주기만 하면 교만해지니까.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모든 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잘 빗대어서 보시고, 내가 과연 세상과 지금 타협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만 할렐루야 하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권위를 좋아하는지 명예를 좋아하는지, 아직도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좀 뭔가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미워하는지 계산을 해가면서, 종은요 어마어마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중심에 살으라고. 자기 스스로의 예언은 받되 남의 것을 가지고 입 열지 말라고.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를 지적을 해요? 잘못된 거잖아요. 아직도 명예욕에 가득해서,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 얼마나 해서 은사는 봤어요. 체면을 세워주셔야지요. 주님께서는 둘러서 종이 되라 했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왔노라. 주의 종이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되라고. 계속 깨트려서 돌이 이쪽 비쪽 저쪽 비쪽 생긴 돌을 다 다듬어서 예쁜 돌로 만들어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쁜 돌로 만들어 주시려고 내 육신에 있는 모든 걸 다 부서뜨려라.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시기를, 네가 갖고 있는 육신의 그릇을 하나님이 깨부실 때에 지랄하지 마라, 이 뜻이야.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눈에 안 비치니까 이 종을 통해서 깨트리는 거 아니야. 부서뜨리는데 소리가 요란할 수밖에 없지. 잘못된 토기를 하나 부셔도 소리가 요란하더만, 접시 하나 부셔도 망치로 때려 부셔도 요란해. 나라에서도 접시 아무렇게나 못 버리게 포대기에다 싸서 갖다 버려야 돼. 근데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그릇들이 깨질라니까 요란하겠죠. 어렸을 때부터 깨진 영혼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세상에 물들어가는데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을까, 나는 왜 이런 곳에서 썩고 자빠졌을까 이러면서 부러워하고 있을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 들어와 머리 컸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날진데, 왜 저렇게 못돼 먹은 영혼은 야단치지 않지? 왜 잘하는 영혼 야단치지? 이러면서 판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섭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생명수계의 모든 교인들도 이종을 판단할 만한 은사 능력이 있다면 2시간보다 덜 자야 될 것이며, 하루에 밥 한 끼 이것이 그냥 굶으라는 뜻이 아니야. 영혼들에서 사역하느라고 굶는 것이며, 영혼들 사역하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지. 놀면서 잠을 못 자고 놀면서 밥을 안 먹었을 때 능력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이종이 하는 사역에 콩나라 판나라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콩나라 판나라를 할 수 있는 자격들이 없다 그 말이야. 아직도 누군가가 뭔가 싫은 소리 하면 성질이 나서 저 새끼하고는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전현하고는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날마다 딴지 거는데 꼴도 보기 싫어. 나는 날마다 힘들게 반찬 만들고 설거지 하는데 저는 밥만 처먹고 앉아있어. 숟가락 몽둥이 하나 갖다 놓지 않아. 얼마나 얄미워. 이러는 사람이 예언을 받는다. 한심하지 않아요? 그게 마귀 갖다 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갖다 줘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는 건 신앙 점검을 하시라는 거야. 내가 예배를 싫어하는지, 기도를 싫어하는지, 말씀은 얼마나 보고 있는지,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점검한 뒤에 콩나라 판나라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예언을 받았는데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꿈을 꿨는데요, 환상을 열는데 어머 집사님, 어머 전도사님이 막 뱀이 우글우글한데 들어가 앉아있더라고요. 이렇게 봤다고 해서 쉽게 입 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만 갖고 있는 거지. 저 상대방의 모습이 거울로 보라고 주셨겠지. 너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자니라. 그런데 입을 함부로 열어갖고 미움받고 그 뒤부터 말하기 싫어갖고 말도 안 하고
상대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은사 능력이 내려봤자 얼마나 잘 사용되겠어요. 오직게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를 믿고 따랐는데도 너는 항상 사탄이 항상 노리고 있노라. 누가복음 22장 너는 항상 사탄이가 노리고 있다. 조심해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한다고 내가 찍었지만 너는 기도하는 자로서 명예욕을 가지고 권위의식을 가지고 잘난 체를 하면 사탄이가 너를 노릴 것이다. 은사 능력 많이 받은 사람이 사탄이가 얼마나 옆에 도사리고 있는지 아세요? 은사 받는 것만 치중하지 마시고 내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사랑이 많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누가 뭐래도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양보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정말 예수님의 성품 그 자체를 갖고 있어야 예언도 효력이 있는 거지. 얼마나 생명수계의 주의종과 성도님들은 교만이 하늘을 찔러.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눈이 커진 겁니다.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귀가 커진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정죄를 다 하네. 쟤는 왜 저렇게 변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당회장님이 변하는데 안 변해. 자기는 안 변하면서 기도도 더럽게 못한다. 자기는 기도 과목 하나 가지고 기도 더럽게 못한대. 너는 기도를 잘할지 몰라도 쟤는 사랑이 있느니라. 넌 사랑도 짓불도 없잖아. 기도 못한다고 네가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아니 말씀 좀 잘 전한다고 말씀도 하나 모르는 것이 웃기고 자빠졌어. 그 할 자격이 있어? 너는 말씀이 있지만 쟤는 기도가 있고 너는 기도가 있지만 쟤는 사랑이 있으며 쟤는 사랑이 없지만 쟤는 겸손하며 다 각가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큰일날 우리 교인들이야. 예언을 받았다고 입을 자발자발 벌려서 영혼들을 상하게 하는지 그냥 국으로 입 다물고 여러분 스스로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기도하고 나가서 저녁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네가 어떤 영혼 쳐다보고 갈 때에 가재미 눈을 뜨고 쳐다봤다? 이런 거 응답들 받으셔야 되잖아. 네가 영혼들 싸고 네가 판단할 때 네가 이미 정죄함 받았다? 네가 남의 허물을 들칠 때 나는 네 눈 속에 또 들벌 봤다? 이런 응답들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쟤는 뭐가 흠이 있고 쟤는 뭐가 흠이 있고 계속 그러다 자기는 그 길 어떻게 될 건데? 고린도서 9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향방 없이 목적 없는 곳을 향하지 말고 날마다 너를 쳐서 복종시켜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대잖아. 왜? 버림을 당할까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봐.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세상에 나가면 뉴스 봐야죠. TV 봐야죠. 먹고 살아야죠. 사람들과 싸워야죠. 근데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교통하고 사시겠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과 닿아야 되는데 얼마나 하시겠냐고. 주의 종들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건은 세상을 그만큼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라고 가고 있는 길이에요.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연단을 겪지 않고 축복 준 선지자가 있으며 왜 연단과 고난을 싫어하면서 축복받는 은사 능력 받는 걸 좋아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오늘의 이 소리들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고쳐가는 거듭나가는 모습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들 딸들아 네가 과거에 나를 그렇게 찾고 부르짖고 외치더니 어째 지금 안주하고 게을러서 의식주에만 신경 쓰느뇨. 이런 것들을 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학개서 1장처럼 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바라본 사람에게 제대로 된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가 첫 번부터 믿음이 조성된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식까지 하나님 것이로다라고 맡길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 주었습니다. 욥도 1장부터 42장이 가는 동안에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치를 깨닫게 하면서 내가 잘나서 내 부모가 잘나서 물질이 있던 것도 아니고 노예를 부린 것도 아니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다시 새로운 복으로 이어져가는 욥을 볼 수가 있죠. 야고보 기자도 5장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욥의 인내, 욥의 축복만 여러분들이 제밥에만 눈이 어두웠지 마시고 인내를 배우라고. 인내를. 욥이 어땠어요? 자식들은 죽었고 재산도 없어졌는데 기어장까지 긁을 정도로 자기 와이프도 인정 안 했고 혼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했어요. 친구들이 와서 조롱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중심에 서서 절대 믿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들이 돼야 되잖아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이걸 다 버려야, 맡겨야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18장 28절 30절 나와 있다 그랬죠. 형제 부모 자녀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금세나 내세에 복받을 자가 없도다. 누가가 자기 의원직을 버리면서 한 소리입니다. 어떻게 살지? 이런 믿음 갖고 있으면서 기준 500원짜리 찢어먹던 시절이 30년 전이라면 지금 많은 사람들을 재우고 빌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고요. 이종은 뭘 했을까요? 그냥 믿음 지켰습니다. 그냥 기도했고요. 은사는요 왜 소멸 안 됐을까요? 겸손했으니까. 핍박과 조롱 속에서 이종은 없었나? 여종이 기때에 많았다고 그랬죠. 한국 땅에 총리당 2번씩 했지만 겉으로는 정경하되 속으로는 여자가 그랬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속에서 헤쳐나온 것은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해야 돼요. 은사 준 거는 근친과 여러분들의 불쌍한 영혼들 기도하라고 방언을 준 거고, 영의 세계로 눈 떠지고 귀 열리고 보게 한 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보게 한 거예요. 옥에 들어가서도 떵떵 큰 소리 쳤던 오늘 미가야 선지자가 내가 보니까 보좌에 앉아서 둘러섰는데 만군 천사가 들이오섰다 그래요. 만군이 들이오졌는데 말하잖아요. 만군 천사를 보게 돼. 그럼 많은 영들의 세계를 보게 돼. 보좌를 보게 되며 하나님 우리와 같은 음성을 듣게 돼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어떤 성격, 성품들 다 기재되어 있잖아요. 대선지자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영혼을 위해서 달렸던 다니엘서 6장 어땠어요? 왕에게 명령이 내려왔어요. 기도하지 말랬는데 너 기도해.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했으면 기도 못해요. 자, 에스더 왕후 잘 아시죠?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왕과 들어가면요 목배임을 당해요. 쫓겨납니다. 자기의 명예가 금방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금식기도 하고 3일 금식기도 하고 나갔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저 여인네가 누구냐? 너무도 아름답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 아하스웨로 왕이 눈에 확 띄어버렸어. 죽기는커녕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이런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상식을 두려워하고 지식을 두려워하며 남들은 배웠으니까 저렇게 기도도 잘하고 말씀 잘 들어야겠지. 나는 안 배웠으니까 못하겠지. 이건 믿음이 없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여종을 세웠고 가방끈이 짧도다 말했으며 은사에 받아서 성경 66권을 든다 말했으며 하나님을 만났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발 영혼을 사랑해라. 율법이 완성될 수 있느니라. 근데 그렇게 사랑하기가 힘들어. 금방 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저 영혼을 미워하지 않을 거야. 또 미워해. 이런 불치병이 다 있어. 이런 치매병이 다 있느냐고. 반성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돼요.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모든 걸 보니까 세상 사람 하나도 안 두려워하잖아. 이 정도 그렇게 살았어요. 지식도 과학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병든 자 이 불치병 어떻게 고쳐?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나는 기도만 해줄 뿐, 믿음을 심어줄 뿐. 없어도 내일은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난 그냥 오늘 없어도 내일은 산다나 보다. 그렇게 살았고. 아십니까? 믿음들을 여러분들이 고쳐 잡으시고 믿습니까? 내가 받은 예언들 점검해서, 점검은 기술자가 하는 거지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가 아무리 1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를 가졌어도 그건 스스로가 점검할 수 없어요. 기술 자격증을 얻은 주인만 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점검들 하시고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하면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을 빨리 채우시고,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채우시고, 사랑 부족하면 사랑, 기도, 겸손 이런 걸 빨리 채우셔야 돼. 아직도 예수님의 인성도 담지 못했는데 이 정도 못 쫓아오면서 왜 그렇게 말들이 많고 판단들이 많은지 그런 모습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받은 예언들을 매일매일 매 분초마다 기도하시면서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습니까? 내가 받은 예언들을 점검하자. 명예가 권위의식이 있다면 왕하고 꼭 비춰보시고, 뭔가가 기도하는 나였지만 혹시 세상에 유혹이 들어올 때에 여호사밧 왕하고 비유하시고,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권위적으로 나간다면 시드기야 선지자처럼 비교하시고, 400명의 선지자가 내가 혹시 아부 떨고 있고 저 사람한테 미움받을까 해요 예언 혹시 하고 있지 않는가, 거기다 또다시 비유법을 적용시키시고 미가야 선지자처럼 살리라 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두려움도 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웠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 만날 때 어린아이 모습이었을 때 얼마나 이뻤겠어요. 정말 이쁘도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아이로 변하는 것은 세상 이치요. 하늘의 이치는 하나님이 계속 봐도 아름답더라. 백부장 같은 믿음들을 가져야 되고 스루메 여인의 믿음들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음을 아시고 잘 점검하시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입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